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은 버티는 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체력이 많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버티라.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버티라 할까 하니까 너무 원색적이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신앙은 버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각 목장을 돌면서 목장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만만치 않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직장의 일도 참 만만치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배우자나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었고, 또 이제 건강이 힘들어서 이렇게 병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연약함을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해드릴 수는 있는 건 없고,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참 좀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와 같은 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고 갈 수 있고 어떻게 끝까지 그 짐을 버티고 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재산이 많아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래서 재산이 아주 풍부했고, 그리고 자녀들이 아들 7에 딸 3,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욥은 이 신앙도 좋았고 인품도 훌륭했고, 그리고 그는 재산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을 모두 다 받은 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욥과 같은 축복을 주어 보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지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또 훌륭한 사람을 인정받고 있을 때 이 마귀가 참수해서 욥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앗아갑니다.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것이 뭐냐 하면 욥이 가졌던 재산들, 그 양이 7,000마리고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느 재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평생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서 화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거, 그것 참 힘든 일인데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맏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는데 그 바람이 불어서 그 기둥이 넘어지면서 그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한 명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도 부모 마음이 아픈데 그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마음이 무너졌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마귀가 하나님께 참사해서 이제 이 욥의 건강을 칩니다.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총기가 다 나서 너무 가려워서 참지 못하고 기와장으로 그것을 막 긁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를 보면 욥이 구더기와 핏덩어리가 온몸에 가득했다, 그리고 악취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당신이 언제까지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와서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한마디 하는데 너 이렇게 된 건 너 죄 때문이야 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아내에 대해 위로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잃어버리고 이제 욥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 23장 1, 2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이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는지 나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억울함, 한변하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렇겠지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탄식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냐면 8절과 9절 상황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설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욥이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신 후에 욥의 믿음이 정금같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가 자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포하실 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포함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슬픔은 재산이 없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이름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가장 슬픔이었고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아픈 건 뭐냐 하면 자기의 재산을 자녀가 없으니까 종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시대에는 여성이 불임한다는 것도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몇 년을 견디냐 하면 25년을 견딥니다. 그래서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에 자녀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25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궁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삭을 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25년의 견딤, 버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손자가 누굽니까? 갑자기 이런 단어를 들으니까 낯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손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이렇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17살 때 노예로 감옥에 지나면서 자기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팔려갔던 그 요셉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17살 때의 요셉과 30살 때의 요셉 뭐가 다릅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요셉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됐습니다.
17살 요셉은 철없던 요셉이었어요. 아버지에게 형의 부족함을 고자질하던 그런 일인데, 이 정금 같은 요셉 30살 요셉은 그 애굽의 민족들을 먹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었고, 온 세상의 굶주린 자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그 가족들을 먹여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17살 요셉은 미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세워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입니다. 욥이 1장에 놓았을 때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장 42장에 나오는 욥과 1장에 나오는 욥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도 내나 부자고 여기도 부자입니다. 다 회복됐습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1장의 욥은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었다면, 이 고난을 통과한 욥은 정금 같은 믿음의 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버티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자녀나 가족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틸 때 그것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금 같은 시간으로 세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때를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욥이 이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12절이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2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에,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버텼지 않습니까? 그 25년을 버틸 수 있던 힘이 뭐냐 하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25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13년의 시간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 꿈의 말씀을 붙들고 13년을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기약 없이 사울에게 쫓겼는데 그가 그 시간을 견뎌낸 것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 말씀이 이 10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붙드는 그 말씀이 이 시간,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 우리 초원 모임을 했었는데, 이 가까이 할 때는 제가 이제 초원 모임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3초원 모임에 갔는데, 그때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게임을 하고 있냐면 신발 던지기 아시죠? 신발 던지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복장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했는데, 제 생각에는 딱 던지면 가운데 딱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서 던졌는데, 처음 던지니까 빵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야, 이거 쉽지 않구나 해가지고 한 번 더 와서 이렇게 한 번 더 던졌는데 50점 나왔어요. 야, 그런데 박대화 집사님이 이건 무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목장의 대표로 나오는데 또 저를 이제 보내서 이제 담임 목사의 체면이 있지, 내가 잘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신발 던지기를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 두 분이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빵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던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20점이 나왔어요. 야, 예,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전선배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전선배 집사님이 딱 신발을 봐 던지는데 쫙 날아가더만 50점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50점에. 그럼 이제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발이니까 안 굴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딱 그 상황이 펼쳐지니까 우리 정학봉 집사님이 갑자기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학봉 집사님이 전선배 집사님 12독 승! 뭐 이렇게 딱 예, 딱 판결을 내렸는데 목사님은 안 됩니다. 정학봉 집사님은 12독 한 사람입니다. 12독 성해가지고 다 같이 웃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선배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고 또 지금 필사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이제 신방하면서 우리 목자들이 신약 끝내고 또 구약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매일 또 그 큐티 하시면서 말씀을 붙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우리 상황들이 다 전선배 집사님과 같이 말씀에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출퇴근하면서도 붙드는 그 말씀, 그 짧은 시간에도 붙드는 그 말씀이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버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자신의 믿음이 뭐냐 하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시는 것, 마음에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때에 선하심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난의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제가 목장 신방하면서 목자의 그 나눔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이 목자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믿음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의 실권자분이 이게 우리 그 목자분을 찍은 거예요. 좋지 않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업무에서 점점점 이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 은근히 이렇게 퇴사 압력을 넣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지고 이렇게 중역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중역들 앞에 있으면 분위기가 냉랭하고 입술이 마르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분이 그 힘든 가운데 점심을 일찍 먹고 나면 그 회사 주변에 숲길이 있어서 그 길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실권자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동료들하고도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그 실권자의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분이 그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잘리고 새로운 분이 왔는데 이 새로운 그 책임자는 우리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자를. 그래서 이 힘을 실어주고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자님이 이야기하시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본인이 직접 겪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일하시고 사업장에서도 일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욥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 그것이 나타난 것을 믿고
버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왜 그 고난의 때를 버텨나갈 수 있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꿋꿋이 버티며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이 참으사라는 말이 휘포메노라는 말인데, 이 말이 견디다, 버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버텼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치욕과 수치를 버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냥 올라가셔서 그 고통 다 안 당하시고 올라가자마자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6시간의 그 고통이 아니라 3시간쯤 고통 당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의 모든 고통을 당하고 나서 딱 한마디 날립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했다. 그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량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 그 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꿋꿋이 참으시고 견디셨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고난 가운데 수치와 아픔 가운데 그것을 견디길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의 어려움들, 또 사업장이나 가정의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때를 꿋꿋이 버텨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모든 고통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고백하는 것이 42장에 나옵니다. 우리 욥의 고백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1장의 욥은 훌륭한 욥이었긴 하지만 하나님을 귀로 듣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42장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갔던 버텼던 욥이 이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들을 우리가 꿋꿋이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전도사로 이렇게 전임 전도사로 갔었는데 그 저를 이렇게 불렀던 그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임한테 저를 걱정하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텐데 그러면 함께 사역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갈 때 전도사님도 다른 사역지 찾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뭐 옮기라는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 공석이 비었으니까 2-3개월을 전도사로서 이제 제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이 지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사역하고 또 열심히 하고 성도님들하고 관계도 좋고 또 다음 세대들 이렇게 김성진 목사님 같이 열심히 하니까 열매도 생기고 해서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니까 또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김연한 전도사님 내보내야 됩니다. 그 안건을 내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운영회의에 참석했던 안수 집사님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실에 들어가면 그 옆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시작되면 저는 사무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는 안건이 계속 돌아가고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은 그냥 버텼어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런데 그때 어떤 결정이 났냐 하면 갑자기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김은환 목사님 목사 안수 준비하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앞서서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뒤에 목사 안수 받고 또 이제 좋은 교회에서 이제 선임 목사를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김연환 전도사님 내보내야 됩니다. 그 안건이 돌고 있을 때 저는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그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그때 적었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봤어요. 그때 뭐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냐면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세요. 지금 거치가 불안정한데 지금 쫓겨나냐 마냐인데 그때 기도했던 제목이 목사 안수 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또 서로 이렇게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막 힘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 저 건강한 교회 나중에 담임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3, 4개월을 그냥 그 믿음으로 그냥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사역자들 사람도 쉽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버티니까 작년에 10년 만에 이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 혼자가 아니죠. 공동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2살에 예수님 믿고 지금 이제 28년이 지났는데 신앙은 버티는 거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시간을 버티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 삶에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버틸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버티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넉넉히 버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